안녕하십니까. 아베 목사님이 갑자기 토요일 날 다리를 못 쓰게 돼서 못 오고 제가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리로 전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는 동안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지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신뢰를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스리아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왕이 된 히스기야는 중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럴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움을 내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급성 골수 혈액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무균실에서 6개월간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항암제를 한 번 하면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걸 9번 했습니다. 또 그 항암제를 한 후에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것을 또 조금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5개월 반을 주사 바늘을 한 번도 손에서 빼본 적이 없이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 안에서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저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생명 닿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겠다, 이렇게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산로에서 그때
김광양 목사님이 노회장 하셨을 때 일본 장로교단 총회에 인사차 오셨다가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미국, 캐나다 여러 곳에서 저 아는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고 일본 장로교단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개월 반을 연사기도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 연사기도를 해 주신 것을 저는 생각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2년이 됐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도 완전히 나았다 이렇게 의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큰 병원들이 다 거절을 해요. 죽을 사람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병원에서 받아주셔서 그 병원 의사는 제가 입원을 했을 때 내과, 외과, 인디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의사들이 와서 의논을 하면서 입원하자마자 가족 전부를 불러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까 각오해달라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을 건 각오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반 무균실에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퇴원을 해서 지금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의 원리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스위치를 누르면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스위치를 누르면 밝은 빛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히스기야는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시에 기도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했는데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세상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방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제쳐놓고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경건한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가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고 세상 일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실과 전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고생을 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상급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핍박도 받을 각오를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애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을 연장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은 기도하는 자가 정면으로 대하는 인생의 비애를 느끼면서 흐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을 정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문제를 정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웅변이 아니고 또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웅변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으로 웅변처럼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용기를 잊지 않고 간절히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이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왕의 힘으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힘으로 버티지 않고 자기 힘으로도 버티지 아니하고 그는 인간의 방법도 쓰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그렇게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그 앞날을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같이 귀한 왕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만사를 다 버리고 만사가 다 부족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정은 존귀한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이 없고 시험에 드는 것은 내 기도에 힘을 잃었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이 없을 때는 내 기도가 지금 그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오웬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도와주옵소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사오니 나의 영혼이 굶주려 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시들어가는 것은 기도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전에 기도로서 영적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서 지금 교회 목회하면서 홈레스 노숙자들 전도를 22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숙자들이 22년 하는 가운데 많을 때는 400명, 500명 모여서 강가에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150명, 2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급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22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대접한다. 너희는 그것을 갚으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급식 전도를 하게 된 동기는 sen주 그리스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22년 전에 맨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당을 준비하려고 맨션 안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9월 달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사는 맨션 앞에 노숙자들이 5, 6명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필 왜 우리 맨션에 이런 사람들이 와 앉아 있나. 처음에는 제가 좀 불쾌한 마음을 가졌어요. 딴 맨션에 안 가고 왜 여기 5명, 6명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느냐. 그러고 가서 이제 제 집으로 올라가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희 마음에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아내에게 국을 끓이라 하고 또 밥을 끓이라 해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7명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런데 그걸 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
한 번 하고 끝내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산에 기도를 갔어요.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을 기도원에서 자면서 아내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끄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꾸어줍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 산에서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뤄갈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로 하자. 이런 말씀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급식 전도를 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맨션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22년간 급식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는 오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홈레스기 때문에 교회 가면 교인들에게 폐해가 되니까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들은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안 가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부산로에서 일본 장로교단 총회에 오시면은 꼭 급식전도에 와서 제가 설교를 부탁합니다. 부산로의 노회장에게. 그래서 부산로에서 오실 때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으면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요새는 이제 가사 없이 찬송도 다 외우고 있어요. 주기도문 같은 것도 다 외우고 있고 한데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제가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경찰 관계, 사회복지과, 병원 제가 이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면 제가 가서 보증인이 돼서 빼주는 것도 하고 또 병 들었을 때는 복지과를 통해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병원도 관계하고 있고 복지과도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형제들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은 한국 사람인데 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국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가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당신들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지금은 열심히, 그래서 제가 젊은 형제들에게는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제가 보증을 서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할 수 있는 생활을 해. 그러면 하루는 일본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 여기 돈 10만 원 정도 받도록 그렇게 제가 교섭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냄새도 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도 냄새가, 바람이 쪽으로 부르면 형제들이 앉아있으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주 좀 신경이 예민해요. 음식점에 가더라도 음식이 맛있냐 안 맛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게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하는 것 저는 항상 신경. 그러니까 깨끗한 가게 아니면 들어가기 싫어요, 식당도. 그러는데 저에게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겨놓으니까 이 형제들을 제가 차별을 하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겠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형제들의 냄새가 저에게는 향기로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점 제가 달라지니까 형제들 머리 이발도 처음에는 전부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머리가 목욕을 안 하니까 골텐 같은 것이 붙어갖고 머리가 손 안 들어가요. 그걸 또 전부 강가에서 수돗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그 형제들이 그걸 보고, 목사님은 아무리 목사지만은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말이라면 다 들어줘요. 불평 안 합니다. 처음에는 술 마시고 오고 하니까 냄새도 나지 예배에 방해도 되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가 형제들과 관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래서는, 그리고 자기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몸도 목욕하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냄새도 거의 안 납니다. 그런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연세가 77세예요, 금년에. 그런데도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런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다가 저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었는데, 내 생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면서 저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일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화를 하니까 200명 모였다고 아내한테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분이 홈레스가 됐었어요. 노숙자가 됐어요. 유명한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홈시크에 걸려가지고 노숙자가 됐는데 1년간 노숙을 한 사람인데 저하고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타일렀어요. 일본까지 와가지고 대학까지 유학을 한 사람이 이러면 되겠느냐. 예수 열심히 믿고 그 사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선두에서 이사장이 돼가지고 일본 이제 마케트에서 한 5일 정도 기한이 이제 임박한 물건은 다 그냥 갖다 줘요. 그런 것을 이제 급식전도에 그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사장이 돼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분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저거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일에도 그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썼고 음식 같은 걸 많이 보내와요. 야채도 보내오고, 그리고 달걀도
이만큼 큰 달걀 이것을 이제 우리 한 번 할 때 100개씩 갖다 줍니다. 그러면 200명이니까 반씩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걀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야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음료수 같은 것도 갖다 주고 하니까 지금 급식 전도에도 힘을 많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와서 이제 구경 삼아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일본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는 스푼을 색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색을 준비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매주 먹는 걸 자기들 쓰기가 싫은 모양이.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려면 오지 말지. 제가 이제 속으로만 불평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한강에 돌 던지는 시기 아니냐. 목사도 생활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자기들 이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그 말한 목사들이 제일 열심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교회들도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힘이 많이 들어요. 화요일 날은 야채 자르고 이제 고기 자르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아침 5시부터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강가에 봉고차로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이제 부산 노회장님들은 다 알아요. 자기들이 와서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구청에 복지과에 가서 그 사람들 생활보조를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왜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쓸데없이 그런 일 하냐, 이렇게 불평을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 민족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면 나는 언제든지 손 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미안했는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공원 스포츠를 하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부 건설부에서 허락을 해줘요. 허가는 못 해줘도 모른 척하고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가끔 와서 보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사역을 22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전하는 것이 전도다, 또 선교다, 이렇게 생각해서 힘은 많이 들지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국제시장에 가서 이 밥그릇 있잖아요. 전에는 이제 일회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거 자꾸 이제 버리게 되니까 국제시장에 가서 플라스틱 이만한 라면 그걸 500개 사가서 그걸로 지금 형제들 나눠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제일 공사되는 분이 크리스천이 돼갖고 그 사람이 이제 스푼을 한국에서 사왔는데 스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주 고급 스푼을 500개 사다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사용하려니까 무겁고, 그래서 지금 스푼은 플라스틱이라도 씻어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본은 조그맣게 해요. 그 스푼이. 근데 자유시장에 가서 좀 큰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 제가 사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밥그릇이 깨어지면 또 올 때마다 가서 자유시장 가가지고 그 그릇을 사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만날 홈레스밖에 모른다. 노숙자들 것만 사오고 자기들 선물 안 사온다 그러지만은 누구는
다 일본에서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미안해 아빠 그러고 아이들이 그런 정도로 저는 올 때마다 국제시장에 가면 그런 거 사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마 그런 것도 사가지고 가서 그 국에 넣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22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일생 동안 기도하는 손이 있는 한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기도하는 무릎이 있다면, 기도하는 손이 있다면은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이 아무리 커도 기도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5월, 6월,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항상 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